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 기독교만의 자랑이 있다면 신구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자랑할 만한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책인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학자들이 종교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고등 종교가 있다 그죠? 고등 종교. 고등 종교란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와 또는 불교, 회교 등과 같은 그런 큼직큼직한 종교를 고등 종교에 속한다 구분하죠. 두 번째는 하등 종교가 있다고 구분합니다. 하등 종교란 예를 들면 무속신앙이죠. 하등 종교란 무속신앙이나 천부교, 영생교 같은 이단들을 말합니다. 이런 종교를 하등한 종교다. 그러니까 고등 종교라는 뜻은 훌륭하다는 것이죠. 하등 종교라는 것은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학자들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눌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신의 계시인 문서화된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고등 종교다 하등 종교다 구분하는데 절대적으로 어떤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등 종교가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신의 경전인 바른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반면에 하등 종교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그 시대를 불행하게 만든 것은 신의 계시인 경전이 없다 보니까 매일매야 모든 사건마다 신의 계시를 받아야 하니 교조를 통해서 계시받은 그 내용이 지극히 사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다분해서 그 시대 순수한 백성들에게 혹세무민하게 되었죠. 혹세무민이란 뜻이 순수한 백성들을 속여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결국은 교주의 배만 채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것이 그 종교에 신의 계신 문서화된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니까요. 이것을 볼 때 우리 기독교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한 경전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구약 성경 말씀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첫 번째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법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96절을 한번 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이랬거든요. 다윗의 신앙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법이다 라는 의식하에 인생을 살아갔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세운 법이다 할 때 이 법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정한 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법이다, 나는 이 법을 따라 정로로 살아가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체가
범죄다. 이런 의식.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법인데, 법이라는 의미가 첫째 하나님이 세운 길이다. 나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세운 이 정로의 길만 걸어가리라. 이런 결심을 할 때 결과는 평안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27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인 동시에 법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주님이 정한 길이다.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 의의 길이고 결국은 천국이라는 영생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내가 세운 법대로 살아라, 내가 정한 길을 가라, 또 그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복 받는 길이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주님의 나라 갔을 때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죠. 성경 말씀은 첫째 하나님이 세운 법인데 이 법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정한 길이다. 두 번째는 주님이 세운 뜻이다. 그래서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뜻은 굽히고 성경 말씀을 주신 주의 뜻을 따라가야죠.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마음에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가 하나님의 세운 법이다. 법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해 보니까 주님이 정한 길이다, 주님이 세우신 뜻이다 같은 거예요. 법이란 말씀은 주님이 정한 길이다라는 말인데 말씀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의 세운 길로 가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등한시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영자재할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시편 37편 31절을 가봅시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라는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죠? 37편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 그러면 성경 말씀을 첫 번째로 표현한 모습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이죠.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걸음을 살면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셨어. 가는 길을 정해 주셨어. 살아가는 인생의 뜻을 세워주셨어.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왜 귀찮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알고 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사회에 어지럽히는 것이고 결국은 죄짓고 지옥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법을, 길을, 뜻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세운 법대로, 하나님의 정한 길대로, 하나님의 세운 뜻대로 살아가면 그 시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족함이 없는 형통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말씀이 있으니 그 발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세운 법대로, 주님이 정한 길대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 때는 내 자유도 꺾어야 되니까 힘들겠지만은 그 인생의 결과는
큰 형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실조감 없는 인생을 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만한 결과의 인생을 사는 것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길로, 뜻으로 삼고 살아왔던 축복이에요. 40편 8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뜻이기도 하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 말씀을 주의 또 법이라 그러죠. 나의 마음에 있나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효과를 보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말씀의 결과를 보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한쪽 귀쪽으로 들었다가 반대 귀로 나가면 안 돼요. 귀는 마음의 통로거든. 귀로 들어 마음 그릇에 담아야 돼요. 설교를 담아가야지 복을 받지. 성경을 읽을 때 눈은 쳐다보고 마음에 담아야죠. 절대로 성경 말씀은 고급 최신형 성경을 샀다고, 소장했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읽었어, 공부했어, 설교를 들었어, 묵상해서 내 마음에 담아졌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읽어서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절 말씀 봅시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세운 법이요, 주님이 정한 길이요, 주님이 세우신 뜻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뜻은 이성적으로 이해한 것을 마음에 담았다. 예수 믿는다는 뜻은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생명으로, 내 속의 왕으로 모셨다, 앉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머리로 이해했다라는 식의 성도들이 많아요.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한 것을 마음에 담아야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걸 뛰어넘어서 마음에 모셔야지.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고요, 능력을 주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돼. 설교도 마음에 담아가시고 성경 열심히 읽어서 마음에 담으셔요. 그러면 담겨진 하나님 말씀이 병고침을 주거나 지혜를 주거나 평안을 주거나 능력을 주거나 축복을 준다고, 담았을 때 결과가 나타난다고. 예를 들어서 삼시세끼 부모님이 정성 깃든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준다 할지라도 눈으로 쳐다보고, 아 이쁘다, 아 색깔이 좋네, 배열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어? 그런다고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먹었을 때, 그것을 먹었을 때, 내 장이라는 그릇에 담았을 때 효과를 주죠. 에너지를 일으키고 영양을 주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드는 거죠. 성경 말씀은 절대로 마음에 담았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법이고 하나님의 정한 길이고 하나님의 세운 뜻인데,
하나님이 왜 법을 정했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된 결과를 주는 거예요. 욥기 22장 21절에서 23절. 욥기 22장 21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마음에 담고 채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 때, 두었을 때, 채웠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이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 때. 21절 봅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되리라. 너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담아라.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네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때, 담았을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거야. 그게 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법이다 그랬죠. 크게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의 밥입니다. 밥.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3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달다, 맛있다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재미있다,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감동적이다. 이 말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내 영혼의 양식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설교 시간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 말은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설교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아니다, 전혀 내 영혼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던, 설교를 듣던 재미있어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감동이 돼야 되고, 감격이 돼야 돼.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크게 두 번째,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윗의 신앙이 굉장한 수준 높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세운 법으로 여겼고, 두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으로 알았다는 거야.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깃꿀보다 말씀이 더 맛있다, 이렇게 표현했어.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맛있다는 거야. 그때는 슈퍼마켓도 없고 과자나 음료수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제일 맛있다 하는 표현이 꿀이었어. 꿀. 왜냐하면 사탕도 없고 탄산음료도 없는 시대, 자연에서 채취한 시대니까 제일 맛있는 것이 꿀이었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맛있다는 거야. 세상에 판매하는 모든 음식보다 가장 맛있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대단한 신앙이죠.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어디 달죠? 입에 달죠. 육신의 양식은 입에 달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어디에 달아야 될까요? 잠언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니까 마음에 달다는 거야. 먹으면 뼈에 양약된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야. 우리 살점을 육신이라 표현하고 뼈를 비유하기를 영혼으로 표현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으로서 마음에 답니다. 먹게 되면 우리 영혼을 살찌웁니다. 영혼을 강건케 합니다.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신앙이 굉장히 수준이 있고 영적 종들이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임을 알고 표현한 걸 보니까. 에레미야 15장 16절을 보죠. 선지자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걸 알았어요. 15장 16절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에레미야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영혼이 양식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양식을 많이 얻어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겁다 말은 영혼이 배가 부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영혼의 양식은 입으로 씹어먹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삼키는 겁니다. 설교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교 들을 때마다 오늘 영혼의 양식 먹는 시간이다. 성경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의 양식 먹여야지.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마음에 달아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튼튼하게 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다. 우리가 밤길을 갈 때 등불과 불빛이 왜 필요하죠?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과 불빛이 없으면 사탄이 곳곳에 쳐놓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거물에 잡히게 됩니다.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빛이다, 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요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등불에 불이 꺼진 상태인 거야. 오늘 보면 시편 119편 110절을 봅니다. 악인이
사탄이죠. 나를 해코지 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니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왜? 올무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빛과 등불과 같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그의 삶은 등에 불을 켠 것과 같았어. 어지간해서는 실족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별짓을 다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천사를 보내었어.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 발걸음 앞에 함정을 파고 우리 머리 위에 그물을 치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포획하려고 애쓴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으면 그것이 나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마귀가 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가게 하도록, 마귀가 쳐놓은 그물을 미리 발견하도록 도와준다니까요. 시편 91편 3절에 봅니다. 이는 저가 하나님이 너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너를, 새 사냥꾼, 그러면 사탄이거든. 사탄이 우리 영혼의 사냥꾼이잖아. 지옥 보내는 사냥꾼이잖아.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담으면 효과를 준다고. 병고침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라고. 그것이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신다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인생 발걸음에 마귀가 친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데 역사가 있어요. 담으라고. 담으면 결과는 아버지가 천사를 통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시편 91편 10절 11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등이 되고 불빛이 되어서 천사를 보내서 내 삶을 마귀의 올무로부터 지켜주신다. 시편 91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를 명하여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리라. 천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마귀의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론이 뭐죠? 하나님 말씀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내 발의 등불과 같아. 그런데 이 말씀의 효과를 보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 담을 때 병고침도 주고 평안도 주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 지켜주고 효과를 주고 결과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을 봅시다. 종말시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병고침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귀의 환난 풍파를 피해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것뿐이에요. 무장한다는 말이 마음에 채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상태를 마귀가 볼 때는 자기를 무찌르는 성령의 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제 옛날 조선시대로 생각하세요. 싸울 때 총이나 수류탄이 없으니까 칼과 방패를 좋은 걸, 긴 걸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방패가 튼튼하고 칼이 더 길고 좋은 것이면 이기는 거지. 상대방은 50cm짜리 칼 들고 있는데 나는 1m짜리를 들고 있으면 내가 이기는 거지. 들고 있기만 해도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마귀가 우리를 쳐다볼 때 자기를 무찌르는 성령의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도망간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서 들어서 담는 거는 별거 아닌 같은데 마귀가 볼 때는 유일하게 마귀를 목달 수 있는 성령의 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 때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서 마음에 담은 것이 뭐 중요한가? 아니죠. 내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데 내 몸 바깥에서 보고 있는 마귀가 볼 때는 유일하게 자기를 공격할 수 있고 자기를 찌를 수 있는 성령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유일하게 그렇게 보인다고. 보세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 근데 우리 집에 장자 아들 살리는 비결은 문 바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야. 어린 양의 피가 1,000원도 안 해. 옆집에서 그냥 조금 얻어왔어. 별거 아닌 것 같지. 아니, 어린 양의 피를 바깥에 발랐는데 어떻게 아빠 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우리 집을 공격하지 않죠? 몰라. 세상 값으로 따지면 아빠 그거 1,000원치도 안 되잖아. 그럴지 모르지만은 죽음의 천사가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렸네. 통과 그런 거야. 통과 그런 거야. 우리가 볼 때는 1,000원어치도 안 되는 가치가 천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인친집이라.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치가 1,000원, 2,000원도 안 해. 그러나 천사들이 볼 때, 마귀가 볼 때는 대단한 거야. 하나님이 인친집이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집이야. 통과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세운 법이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내 인생 발걸음의 등불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 때 효과가 발휘된다고. 이걸 담았을 때 이건 무슨 효과 있을까? 인간의 생각은 별거 아니지. 내가 1시간 성경 읽은 게 이게 대단할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영의 생각으로는 아닌 거야. 마귀가 볼 때는 유일하게 자신을 공략할 수 있는 성령의 금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화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가을은 정말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기에 힘쓰십시오.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응답받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아니, 내가 1시간 성경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무슨 그렇게 대단할까?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입장에서 볼 때,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야. 유일하게 자기를 무찌를 수 있는 성령의 금을 들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다윗이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복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다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귀담아 들어서 마음에 담고, 또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담으려고 읽으시고, 열심히 마음에 담으시면
그 효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성령이 담겨 있는 몸에 병도 치료하고 마음의 담대함도 평강도 줄 것이고 삶의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마귀의 모든 올무를 비켜가게 할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 사탄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자를 만들 것이고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내 육신적으로 상상하지 못한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